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비로 인해서 걱정과 또 염려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모쪼록 이 많은 비에 별 피해 없이 무탈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마음들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울 만큼 많은 비로 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요. 연일 뉴스에서는 비로 인한 사고와 또 피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니까 저 어릴 적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저는 상습 수해 지역이었던 청호동 근처에 살았습니다. 한강물이 불어서 하수도 물빠짐이 느려지다가 결국은 역류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반지하에 살던 저희 집도 하수도에서 물이 50cm 이상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아무리 막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반지하에 가득 물이 차게 되었지요. 어릴 적 저의 이런 기억이라든가 그때 입은 피해, 이것이 오늘 피해를 당한 여러 사람들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년 농사를 잃었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과 어떻게 제 어릴 적 경험들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 가운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지요. 차라리 이럴 때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을 안고 삽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결될 수 없는 질문이지요. 누가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다 뜻이 있는 거라고, 그냥 사겨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침묵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그런 모든 고난들을 겪고 지나와서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러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왔지요. 돌아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랜 깨달음이기도 해요. 오죽하면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살다 가면 참 좋겠다, 이런 꿈들을 꿉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게 꿈인 걸 알게 되잖아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구나 싶잖아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의 이웃을 뚜렷이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분명히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묻습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까? 어떨 때는 이 고난 자체보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 더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 의미를 묻게 되면, 또 왜 나한테 하필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를 묻기 시작하면 쉽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지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누구나 다 내 고난이 가장 큰 줄 알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때는 누구나 자기 고난이 제일 큰 줄 알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모른다고, 당신이 내 마음을, 내 처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망의 시간을 가집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건 관계없어요. 누구나 다 원망하는 때를 지나게 되어 있지요. 다섯 번째는 이 고난만 지나면 다시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순진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고난은 파도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지요. 이 한 고비를 지나고 나면 이제 편안하겠다 싶지만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사람이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전에 당했던 그런 여러 고난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이 이번 고난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각기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고난을 인생의 걸림돌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걸려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자기 삶을 원망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이 고난을 인생의 디딤돌로 삼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발견해내고 또 그 유익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혹시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실 화학적으로 보면 발효와 부패는 같은 현상이라 그래요. 둘 다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음식물에 번식하여서 음식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발효는 인간 식생활에 유익한 어떤 화학적 반응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여러분이 잘 드시는 요구르트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또 김치도 그렇겠지요. 반면에 부패라고 하는 것은 악취를 풍기고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입니다. 결국 음식을 썩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지요. 발효식품을 먹으면 유익이 되지만 부패한 식품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고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내 인생을 발효시킬 수 있겠지요.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은 우리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난의 새로운 차원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마 시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래서 자신의 방만했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묶이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은 시인처럼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의 관점에 갇혀 있으면 원망할 거리겠지만 또 걸림돌이겠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빛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제한 사람 가운데서 욥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지요. 제가 볼 땐 아마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지요.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있다고 하면 이런 욥의 인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부유한 인생을 사는 걸 거야. 자,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소유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화목했던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되고 싶어 했던 욥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되기 싫어했던 그런 욥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 고난이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아마 말하지 못할 거예요.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욥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의 의로움이 의심받지요. 욥이란 사람 겉으로는 그렇게 의로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의명한 사람이었을 거야. 왜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벌을 내릴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심지어 그 아내조차도 믿어주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당신 죽어요. 그리고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재산도 잃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도 잃었어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명예도 잃었어요. 친한 친구란 사람이 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위로한답시고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오히려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처음에 욥은요,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뭘 말할 수 있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렇습니까? 아마 이 말을 꺼내놓기까지 욥은 자신을 깊이 돌아봤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을까? 혹시 내가 모르고 저지른 죄악들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 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용서를 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지경으로 망가질 만큼 커다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십니까? 변덕이 심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를 관역 삼아서 그렇게 고난의 화살들을 날릴 수 있습니까? 웬만해야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도 하지요. 욥처럼 말입니다. 비난과 막말을 쏟아 놓는 친구들이 미워요.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 겁니까? 사실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의 친구를 통해서 보기 때문이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욥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내두신 하나님, 나의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운 거죠.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매달립니다. 답을 얻고 싶어서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지요. 씩씩거리면서도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라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의미 혹은 고난의 원인을 욥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잖아요. 대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욥이 답답한 거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는 욥 앞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친절하고 뭔가 나긋나긋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누군가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아유, 고생했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그것이 아무리 빈말이라 해도 말이죠. 그런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별로 친절하지가 않아요. 퉁명스럽기도 하고요, 어쩌면 뻔뻔하기도 해 보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이죠, 38장부터 무려 41장까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퍼붓고 계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보았느냐? 봤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던져놓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폭풍 같은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욥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분이구나. 내가 상상했던 그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신 분이구나. 욥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엄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오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문득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야,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그런 걸로 욥의 길을 죽이려고 지금 하신 말씀일까요? 나는 뭐 하나님 노릇하기 쉬운 자냐 말이죠. 뭐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인데 어떠냐? 이런 나를 너는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은 온전할 수 있을까? 삶이 내 예상대로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은 온전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짙은 안개처럼 내리 깔릴 때, 혹은 칠흑 같은 밤처럼 말이죠, 우리 삶을 가리울 때 우리를 인도할 등대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과연 나는 신뢰할 수 있을까? 의미를 알 수도 없고 목적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을 깨닫고 나서야 욥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 순간 도무지 그 앞에 비교 안 되는 자신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분이라고 하면 인생의 고난마저도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제서야 이 욥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욥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었죠.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제넘는 말을 했구나.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야 욥이 원망을 그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울부짖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께 눈을 뜨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 아닐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자기 고난이 큰 줄 알아요. 그러나 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에 대보면 우린 겸손해지게 되잖아요. 우리 입을 다물게 되잖아요. 야, 나도 죽겠지만
당신은 더 죽게 생겼네. 당신에 비하면 나는 좀 나은 편이었어. 조그만한 소망을 그래도 안게 되지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고난과 비교하지 말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욥처럼 말이지요. 탄식이, 원망이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가 결국 찬양이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고난이야말로 불행으로 우리에게 남지요. 상처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께 눈을 뜨고 나면 우리의 원망,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신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더 나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의미와 목적과 또 새로운 힘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분으로 발견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고 좋은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탄식하고 원망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쏟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뒷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발효시켜서 더 향기롭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고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 아버지,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고난의 뜻과 의미를 찾고 물을 것입니다. 주님, 탄식하게 하시고 때로는 원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